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14장 7절로 13절 말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4 verse 7. For none of us live to himself alone. 단독으로 그 자신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중에 아무도 단독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 그러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동력자들은 우리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이 주님의 이 말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단독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짝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반드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 바울 사도와 그의 동력자들은 그 자신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연합된 정신, 한 영으로 행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한 영,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나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영웅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님은 주님이시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값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내가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맨스 챕터 14 verse 8. If we live,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we live to the Lord. 할렐루야. 우리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과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뜻이 하늘 위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if we to die, 죽는다면, 우리가 죽는다면 we to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까지도 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할렐루야. 이렇게 앞서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정말 이러한 말씀은 대단한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들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연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이 땅에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명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끝낸다면 주님을 위해서 끝내는 그러한 죽음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so whether we live or die, 우리가 살든지 or die, 죽든지 we belong to the Lord, 우리 주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뭘 생각하는 차원과 너무나 범접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걸머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산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두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전 인생 전체를 우리 예수님께 연합된 방식으로 정리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정말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러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갈망과 소원과 가치관 정립이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이야, 대단한 그런 진리를 기록을 해 나왔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진리를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을 곰곰이 되새김질하면 너무나 우리들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우리 문제에 급급한 존재들인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앞서간 주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들은 내 자신의 문제에 너무 연연했지 않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암송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14 벌스 9에서 For this very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Christ died and returned to life. 주님이 죽고 그 부활로 되돌아오셨다 이게.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리턴하셨다 이게.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So that he might be the Lord of both. 그 주님이 되시려는 거예요. 그분이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죽은 자와 산 자들의 그 주님이 되시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과 아울러 또 생명으로 이제 일어나심으로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걸머지면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열매를 산출하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의 주님도 되시고 살아있는 우리들의 주님도 되십니다. 아울러서 우리 산 자들이 이제 삶과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인생길을 가다가 주를 위하여 그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떠한 그 피조물도 지옥의 시력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나 생명이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므로 우리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로맨스 챕터 14 벌스 10 You then 그러면 why do you judge? 네가 your brothers 네 형제를 왜 네가 판단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며 주님에게 속해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로 있는데 왜 주님이 의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네가 심판하고 재판관이 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Why do you look down on your brother? 네 그 형제를 왜 멸시하느냐 아래로 보느냐 이거예요. look down 아래로 보느냐 이거예요. 멸시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God's judgment seat.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judgment seat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설 거라는 거예요. 서기 때문에 우리들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계 만물의 주인공이 되시고 재판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뭔가를 판결하는 그런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하늘에 계시는,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또 이 땅에, 아래 땅에 계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그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재판장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최종적인 그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될 때 우리들은 조금 뒤로 물러서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고 분쟁이 끝나고 다툼이 끝나고 가정의 갈등도 끝나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서로 간에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시며 재판관이라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재판장 자리에 가면, 자, 신명기 4장 39절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 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 우리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올바른 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설치지 않는 거예요.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나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갈등이 증폭이 되고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나보세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멀쩡한 건강한 성도들까지도 괜히 시큰둥해지고 이 영적인 이런 것은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왜? 분위기. 그냥 공기와 같아요. 그 흐름이라 이거 흐름.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어둠의 영들의 인간의 어떤 분열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모두가 썰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바람처럼.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17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중요시하느냐. 그 하나님만이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이방 신들이 말하는 그런 신들은 가짜이며 허상입니다. 참된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주님이 유일한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밝히시고 있습니다. 아멘. 또 이사야 4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온 인류가 역사 이래로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가 자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장이심을 알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최종적인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로맨스 챕터 14 벌스 11 이 this written 기록되어기를 이 바로 여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 그 혀가 무릎을 꿇고 예, 자백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as surely as I live 내가 살아 있음으로써 말씀하시기를 the Lord every knee will bow before me 예,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이거예요. 절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every tongue will confess to God 모든 혀가 will confess to God 하나님 앞에 자백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백할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데 모두가 우리들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날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꾸지람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 로맨스 챕터 14 벌스 12 So then each of us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예,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어카운트 계산해야 될 것이라 이게 그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심을 해야 된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심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온 세계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예, 말씀해야 될 말씀을 드려야 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봐주고 넘어가고 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거는 환산할 수도 없고 갚을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해봐야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사람들 허물을 넘어가고 내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서 그 사람들을 가리워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책망을 듣지 않겠어요? 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로맨스 챕터 14 벌스 13 예, 13 Therefore 그러므로 let us stop passing judgment on another. 서로에게 어떤 심판을 멈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심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이제 멈추세요. 그렇게 말. Instead make up your mind. 내 생각을 만들라 이거예요. 어떻게? Not to the put 어떤 any stumbling block을 또 obstacle 어떤 장애 여러분의 형제의 길 안에 어떤 스탬블링 블록이나 그런 것들을 두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뭔가 이렇게 거리낌이 있게 하고 실족해 하고 낙심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콘페스 자백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이런 재판장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고 평화를 도모해야 돼.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특별히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붙잡아 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